네,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몸이 기능이 약해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전에는 힘이 넘쳤는데 이제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슬픈 일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좁다는 것, 몸이 마르고 느려지고 위축되는 일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40, 50대 성도 여러분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힘차게 자라나는데 나를 키우느라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들은 야위어갑니다. 아직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더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느새 나이 들어 약해져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불청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재료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발표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의 결합이었습니다. 그 결합에는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이죠. 사람의 원재료는 다이아몬드나 같은 보석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원재료는 뭐였어요? 흙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에 있는 흙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흙에 해당하는 원문 단어 아파르의 뜻이 우리나라의 그 찰진 흙보다는 마른 땅의 먼지나 티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먼지나 티끌로 번역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발표가 충격적인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왕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라면 어떤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을 법도 한데 흙이라뇨.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성경이 사람의 가치의 근거와 겸손의 이유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요.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1장 27절 28절이 없었다면 사람이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2장 7절이 없었다면 겸손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서 자존감을 얻고 2장에서 겸손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흙은 성경 전반에서 매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흙은 대체로 세 가지
의미를 상징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겸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하나님께 대담한 부탁을 하려는 아브라함이 먼저 겸손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죠. 칼빈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사람의 교만에 족쇄를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흙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에서 패배를 상징합니다. 우리 세 구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요아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흙과 같이 되거나 흙을 먹거나 흙을 뒤집어 쓰는 것 모두 패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패배감, 이 흙맛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느낍니다. 아,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탐심에 의해 무너지기 쉽고 염려에 의해 부서지기 쉬운 흙덩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흙은 성경에서 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흙에 누우리니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흙은 이렇게 하찮음에서 패배에서 죽음까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왕의 직분을 받을 사람이 이런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존귀함과 겸손함을 겸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흙이 전부가 아니었죠. 더 핵심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가 그가 만일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숨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동시에 또한 뭐예요? 전적으로 그 생명이 누구한테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운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낡아져 때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흙과 숨으로 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영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영벌에 떨어질 슬픔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슬픔을 겪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슬픔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슬픔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요 영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운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영원히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가장 둔엄한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인의 운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죄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지만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숨,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벌의 운명에서 건진받아서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 약해져가는 몸을 붙들고 슬퍼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져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한 성도 여러분, 흙과 숨으로 이루어진 몸이 점점 더 약해져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흙이 아니라 숨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요, 흙으로 만든 몸이 연약해져 잠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지라도요, 그 숨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다음 순간 천국에서의 첫 숨을 들이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지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살려주시는 영이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은 여러분과 부모님에게 이렇게 행복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흙의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연약해져가는 부모님과 함께 숨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몸이 잠시 흙이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연약한 몸으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어요. 아무리 몸이 약해져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호흡하는 일입니다. 소망의 숨을 호흡하는 일입니다. 인내의 숨을 호흡하는 일입니다. 영광의 숨을 호흡하는 일입니다. 첫째,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숨을 호흡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는 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드디어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된 집에서 전세로 살 때였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일들이 많았어요. 오래된 집이라 외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모든 창문을 두꺼운 비닐로 덮고 방 안에도 이 외풍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새벽마다 지하 보일러실에 내려가서 난방수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 자녀와 함께 겨울을 한번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 바로 건너편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갈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느 집에 있었을까요? 그때 그 살던 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들어갈 새 집에 있었을까요? 계속 새 집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괜히 그 아파트 들러가지고 6층이었거든요. 6층 딱 보면서 잘 있나? 집 잘 있나? 이렇게 보면서 그 들어갈 날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약해져 갈 때 소망의 숨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집에 들어갈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감춰졌다고 표현한 것은요, 아직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 아직 짐작은커녕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는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의 숨을 호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내의 숨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해지면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걷는 것, 몸을 굽히는 것, 침대에 눕는 것,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것마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해지면 몸과 긴밀한 연결이 된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의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일상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내해야 할까요?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고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살려주는 영이신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극동방송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의 숨을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보고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선포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숨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숨을 호흡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무리 연약해져도요, 성도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성경은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했던 그 어떤 일보다 그의 몸이 고난 중에 병들었을 때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했던 일로 인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욥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강했을 때 주를 위해 했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약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가 가장 강하게 사랑해온 대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헨리 스쿠걸이 이렇게 말했죠.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그 영혼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 여러분, 사람은 흙과 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몸은 잠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숨은 결코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숨을 아름답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낡아질지라도 소망의 숨, 인내의 숨, 영광의 숨을 계속 호흡하는 일입니다. 절망을 뱉어내고 소망을 들이마시십시오. 포기를 뱉어내고 인내를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뱉어내고 영광을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서두나 본문이 아니라 결말에 쓰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루하루를 소망과 인내와 영광의 숨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병이 들어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우리는 그날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리고 지금 그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연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가슴 먹먹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고 약할 때 천국 소망으로 찬양하도록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상의 고통이 많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선포하겠노라고 용사처럼 생명의 숨으로 호흡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의 호흡으로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힘내십시오.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숨은 그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소망으로 호흡하며 하늘의 형상을 입을 그날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그날을 갈망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앉는 것이 힘듭니다. 눕는 것이 힘들고 깨는 것이 힘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들고 소화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생리현상들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는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과업으로 여겨집니다.
엄청난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상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게 하소서. 주여,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몸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그 생명의 호흡으로 소망을, 인내를, 영광을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언젠가 일시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가장 강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했을 때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지금 가장 약할 때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강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영광의 숨을 호흡하는 존귀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여,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이를 많이 먹어서 몸이 약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의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들을, 그런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생명의 권면으로 부모님들을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 것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최고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귀한 우리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